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보니까 하늘의 영광 누리시는 것 같죠? 저도 얼굴이 이래 보여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신앙 고백 그 찬양 드리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게 느껴지네요. 진짜 우리의 한 번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한 주간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부르신 자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내가 그 멸망 받는 줄 알았는데 전도자로 부름 받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자들에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를 알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자는 다른 거 필요 없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이사야가 받잖아요. 그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완전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남기시고, 또 흩어져 있는 그루터기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터기를 세우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까 이전에 이것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셨던 말씀들과 증거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감람산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이 땅을 살아갈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디음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은 그리스도 안에 올인하는 삶입니다. 복음에 올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올아웃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더입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올 체인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삶이에요. 그 언약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는 길로 62가지 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올 한 해 아마 62가지를 계속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간단하게나마 나누어서 렘넌트들과 소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완전한 축복들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동화 중에 하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우와 포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하고 세대가 많이 다르신가 봐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포도가 열려 있었거든요. 애를 썼는데 못 땄어요. 그래서 여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거는 신포도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딴 게 아니야. 저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 아니거든요.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우화가 요즘 버전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 여우가 애를 써가지고 그 포도를 땄습니다. 드디어. 그래가지고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포도를 먹었는데 진짜 쉬어요. 근데 자기의 그 노력이 아까워서 그 시다는 얘기는 못하고 달다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옆에 여우들이 맛있겠다면서 부러운 눈으로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갖고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우가. 그래가지고 그 신 포도를 실컷 먹고 위궤양이 걸려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속고 속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작은 문제 때문에 나 혼자 인생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한 응답을 받았던 렘넌트도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언약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을 본론에 잠깐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오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확신을 가졌던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에 분명한 답이 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누렸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답이 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 깊숙이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끝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염려할 거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바울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옥에 가도 괜찮았고 욕먹어도 괜찮았고, 왜냐? 복음 안에 하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1장 1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괜찮다. 우리 인생이 죽었다면 나는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끝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과 다른 길들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할 뿐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참된 축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 완전함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런 성도를 봤거든요. 기도 못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못해서 응답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그쪽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축복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복음의 축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의 완전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복음의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있다는 거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오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듯이 우리의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혹시 랩런트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겠죠. 바울 만남 속에도.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그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아이고, 저래가 되겠나 싶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여정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 저래면서 저래가지고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됐을 때 광야에서 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 왕궁에서 잘난 체 하더니 그래, 이제는 광야에서 그래 죽다 살겠지, 살다 죽겠지, 그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여정 속에 우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비밀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진 게 있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나으면 좋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도에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안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시대를 살릴 만한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누리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언약을 예배 때, 오늘 이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홀로도 누려야 되겠지만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면은 여 앉아와서 힘드실 거예요. 편안히 말씀 들으시면서 호흡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누리고 기도도 하시면서 계십시오. 어떤 면에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을 놓고 온 그 현장을 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냥 신분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을 가졌다.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누리죠?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 언약을 붙잡고 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는 시간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오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을 그냥 들었다면 굉장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끝납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3장 18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잡고 무엇을 각인하고 살아가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약속으로 살아가는 게 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실현만 되고 끝납니까? 거기 4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누리는 가장 큰 이 말씀의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걸로 사무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렸는데 언약궤가 회복됐다니까요. 그 사무엘이 언약궤를 쫓아서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 그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걸로 끝납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이 축복들을 성도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다윗을 찾고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이 누려야 되는 렘넌트 마스터 플랜의 두 가지가 언제 나오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진짜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안 누리고 자꾸 불신자처럼 다른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믿을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는 비밀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국 렘넌트 7명도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다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만큼 누리냐 하면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외로울 겨를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적 서밋의 최고의 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거든요.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싸움에 나갔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다윗을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깊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약에서 가장 누린 게 바울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합니다. 나는 내 거 없다. 나는 아직도 이루는 중이고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따라가는 중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거는 배설물하고 같다. 그런 눈이 있어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부르신 하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마지막에 어떻게 빌립보서에 고백하냐 하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는 사실들을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그게 근본적인 삶이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가면서 이 근본의 삶을 계속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천명을 찾아내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현장에 가서 나를 왜 여기 부르셨냐 찾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해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두셨다. 내가 이 학교를 오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성적이 돼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남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에 사명을 두고 두신 거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학생이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놔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 가운데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게 나오고 절대적인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심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전심으로. 좀 더 좋은 데 가볼까? 좀 더 나쁜 데 가볼까? 저 회사로 옮기면 좀 낫겠나? 일심으로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함에 이렇게 카톡 왔더라고. 이게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새내기들 집중훈련 조금 하려고 같이 했는데 오늘 그 환영 파티 있다고 오늘 못 온다고 제가 카톡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환영 파티가 그 OT로 바뀌고 OT가 반별 과제 포럼으로 바뀌고 반별 과제 파티가 총광으로 바뀌는 그 저주의 역사가 너에게서 끊어지길 바란다. 한 번 선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일심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삶을 언제 누려야 됩니까? 매일 24시 25시 진짜 우리의 삶이 그래서 계속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가 제일 좋아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저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축복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복음을 포럼하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된 마음에 애가 좀 힘들겠다, 우리 집이 어려우면 그런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 심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로이 보면서 잠깐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가는 환경을 다 제가 좋게 만들어줄 수는 없겠더라고. 어쩌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닌 게 정말 많네. 근데 이렇게 제가 그 와이프하고 마음에 이렇게 포럼한 게 뭐였냐면 그렇다, 다른 길 없다. 결국 내가 복음 뿌리내려야 끝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겪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본이 복음 안에서 자꾸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거죠. 그게 21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의 결론으로 기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인생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미래가 보여지는 축복들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을 누리면서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기능의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능의 서밋은 최고의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교 메시지 할 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전도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나?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유대인들의 그 7가지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집중하면 그 속에 모든 비밀과 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인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자꾸 138로 각인하고 뿌리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보이냐 하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것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능의 서밋은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능 서밋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놓고 조금 참조해야 될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잘 그런 것들을 발견했지? 저도 참 그게 많이 의문들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 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되기 전에 다 보여줘야 된다, 현장. 그래야 그 속에서 발견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되면 결정하고 대학교 가면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함께 포럼하는 교사들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무드나 쉐마나 토라를 보잖아요. 그 탈무드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구전 토라를 탈무드라 그러잖아요. 일반 그 오경을 쉐마라 그러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 300년 넘게 이렇게 쭉 오면서 6가지로 크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300년 넘는 시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한 가지는 주석, 해석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의학, 신학, 상담학, 철학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애들이 그 모든 분야를 그 랍비나 부모님들과 많은 포럼들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역사들을 포함해서 분야들을 다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찾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이전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내가 널판지 집에 살면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좋은 집을 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꿈이 생겼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요. 보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시절에 맞게끔 여기에 맞는 가이드를 좀 해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진짜 나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걸 도와주는 교사가 전문적으로 내하고 분야가 딱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 애한테 기능을 하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말씀도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인생의 삶도 나누면서 아이 것들을 진짜 발견해낼 수 있는 이런 교사들이 진짜 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번 그 추교 세미나 때 얘기하시면서 평생스쿨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팀이 나와야 된다. 그냥 1년 딱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 전체를 보고 인생에서 찾아줘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런 교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그걸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기능의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가지고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문화의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3단체에 그런 걸 따라갈 수 있겠냐? 그게 아닙니다. 문화 서밋은 하나님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모르고 알려줄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문화 서밋의 최고의 축복은 인생의 참된 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5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그래야 인생을,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줄 수 있죠.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까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미션홈, 제자운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응답이 내 삶에도 임했다는 거죠. 전문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내 직장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지역 현장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누리면 15가지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바꾸죠? 9가지 흐름. 아이들이 눈을 열고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이걸 62가지라 그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이거 놓고 같이 포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있을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 당연한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상관없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2가지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삶에 가서 21가지 찾고 기도 누리고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현장 속에 일심전심 치솟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참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뭐며, 참된 공부의 이유가 뭐며, 참된 성공이 뭔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게 참된 성공이거든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성공을 제대로 알 수 있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분에게도 이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배 놓치지 마라. 예배에 생을 걸고 응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깊이 호흡도 하시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내 몸도 생각도 다 내놓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좋잖아요. 그렇게 누리시는 축복들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께서 부탁하실 게 현장 놓치지 마라. 교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올 한 해 현장 속에 들어가라. 심지어는 현장 속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 학교 살려라.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겠죠. 3제자의 축복을 걸어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서밋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이 반드시 나의 것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전도자로 언약을 이루는 삶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것을 회복시키고 나의 전도를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